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찬양이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들을 때에 성령님 귀 있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토설하여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새 사람으로 피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낫게 하시고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 때 증거했던 마가복음을 낮예배 시간에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3장까지 오후 예배 시간에 증언을 했고 4장 1절부터 낮예배 시간에 마가복음을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가르치려는데 목적을 둔 말씀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이라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 속에 복음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자마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은 죄인에게 회개를 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과 짜웅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너나 할 것 없이 감정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좋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로 그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린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신 이 말씀들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여 부릅니다. 듣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듣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게 하고 죽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믿음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하게 영혼만 아프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게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질병입니다. 그게 귀신 들림입니다. 그게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사슬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끊어주셨습니다. 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육의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아야 전인적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이고 예수님 믿어 받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육체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육이 다 죽고 영육이 다 살아나는 부활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실 부활이라고 교훈하여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전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다른 서기관들, 지금까지 율법학자들 같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었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말씀이 증거되고 그 듣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령과 그 골수까지 쪼개어 새롭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위로와 평안과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귀와 그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죄인 만들었습니다. 방해를 했습니다. 회방을 했습니다. 핍박을 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천국처럼 아름답고 예쁘고 곱고 얼마나 평안하고 좋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도 교회 생활해 옵니다마는 여러분, 교인이 많아지면 천국처럼 아름답고 좋아지고 행복해집니까? 싸움이 많아지고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장로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지고 집사님들이 세워지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능력과 권세와 충만함으로 넘쳐야 합니까? 그런데 세워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반대하고 저것도 해방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고 신학자들입니다. 오랜 경험 속에 믿음이 몸에 밴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방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어떤 죄든지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욕죄가 된다고 가르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증언하셨습니다. 이제 4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4장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셨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4장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비유로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적과 기적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로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마가복음 전체 가운데 이적과 표적이 기록되지 아니한 유일한 말씀이 4장인 것 같습니다. 천국 비밀만을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가르치신 내용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4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 4장의 내용은 많이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새로운 진리를 사모하십시다. 새로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손을 붙들고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입고 새롭게 믿음이 더해지는 축복의 사람들로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이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4장에 기록된 말씀의 성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10절과 12절이 오늘 이 말씀이 왜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육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강단까지 올라와 앉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회 하면 어땠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와 앉아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그리잖아요. 전 처음 시작할 땐 몇 명 안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리가 넉넉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무리가 오니까 강단이 협소해진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서 이만큼 띄워놓고 땅에서는 모여서 듣는 사람들이 앉게 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거기서 가르치셨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할 때 빈자리를 염려합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하면 자리를 마련할까를 염려하십니까? 빈자리를 염려합니까? 부족한 자리를 염려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이 가서 전도해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들은 사람이 가서 너나 할 것 없이 손잡고 끌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 앞에 내세운 거예요. 병든 사람은 병들었기에 고쳐달라고, 죄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와서 큰 무리가 모여들거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로 인하여서 큰 무리가 모여듭니까? 큰 무리가 나갑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깊이 있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왜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는가? 땅에서 가르치셨던 그 땅까지 듣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들어서 거기를 다 그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셔서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빈자리를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앉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껴서 하나둘 자리를 떠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그래, 다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요, 게네사렛이요, 디베랴라고 불리워지는 그 바닷가입니다. 다시 전에 늘 모였던 곳입니다. 항상 이곳이 집회의 장소였던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모였던 곳, 누구에게나 익숙했던 곳, 그래서 요즘같이 주소를 주어서 찍지 않아도 거기 그러면 다 알 수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묻습니다. 어디가? 그러면 나 교회 가요. 3번, 4번 하면은 교회 가시는군요. 그래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아, 기도하러 가시는군요. 새벽에 길 가다가 만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는 거지. 그래야지. 이 시간에 어딜 갔다 온대? 그러면 참 문제가 큽니다. 다시 교회에 가고 주일날 11시에 왔다가 수요일날 저녁에도 오고 새벽 4시에도 오고.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이 이 사람들의 삶, 다시 믿음이 반복이 되고 그 믿음이 생활이 되고 그 믿음이 삶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반복해서 자꾸 듣고 계속 듣고 오래 들으면 지루할 것 같지요.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다시 들어도 또 은혜가 됩니다. 다시 들어도 또 기쁨이 됩니다. 다시 들어도 또 복음이 됩니다. 다시 들어도 또 나를 치료하십니다. 다시 들어도 내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살아계심입니다. 다시 읽어도 다시 들어도 다시 배워도 언제나 끊임없이 변함없이 풍성한 은혜로 임하시는 주님, 풍성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는 내 주님을 다시라는 단어 속에서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7년을 한 가지 기도를 다시 했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다시 부릅니다. 다시 구합니다. 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금식합니다. 다시 두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다시의 삶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해야 되는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과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바닷가에 모여서, 그런데 재미나요, 가르치니 큰 무리가 모여들고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아, 지난번에 나 지루해서 혼났어. 왜 그렇게 길냐? 차 못 빼갖고 애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모였던 자리에 또 모여서 전에 가르쳤던 것을 다시 기억날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이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날 수 있도록, 장성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설교하셨다, 단순하게 가르치셨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뭐 했다고 그래요? 비유로 가르치시니.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4장은 전과 같이 동일한 교육 방법, 동일한 가르침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화가 아닙니다. 예화를 비유로 생각하시면 잘못입니다. 예화는 비유와 같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화는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을 주는 것 또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들지만, 이 비유는 진리 자체를 풀어주는 것을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는 알 수 없다. 이 진리 자체가 열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가리켜 비유라 그럽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비유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의도되지 않은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로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그걸 비유로 읽어주십니다. 비유로 해석합니다. 비유로 증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은혜를,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어 알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모르게 하신다는 의미로 비유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그때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뜻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들어와 가셔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지만은 외인들에게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뭐로 하신다 그래요? 비유로 하신다. 진리를 암호화했다는 말이에요. 진리는 모든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성경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게 비유로 말씀하신 뜻이에요. 너희들은 알고 회개하여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함이지만, 저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회개도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고 구원도 못 받게 하고 은혜도 축복도 못 받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러셔요. 이는 그들로는 이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복음을 다 전하여서 듣기는 하지만 너희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알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너희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전혀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나아가서 나는 보았다고 말하고 들었다고 말하고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에게는, 이 비유로 하는 이유가 너희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열매를 맺는 말씀으로 증언되지만, 외인에게는 그러셨어요. 비유로 한다.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외인은 불신자들입니다. 완악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안에 정리되지 아니한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불의와 악독과 마귀와 사탄의 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주시는 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그들에게 증언한다. 풀리지 않는 의문처럼 그들에게 전한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들려지게끔 이 비유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어렵다느니, 설교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한다느니. 그러나 말씀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씨를 받는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심령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갈아엎고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찢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받아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으로 거듭나라고 주님은 교훈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주석을 말씀하셔요. 해석을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관주를 달아서 알 수 있도록 교훈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만 해도 다 못합니다. 4주 걸릴지 5주 걸릴지 모릅니다. 20절까지를 합해서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로 말씀을 좀 제거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볼까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 저 은혜 받기 싫어요. 진리 알기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그냥 지나갈지도 모릅니다만은 은혜를 주세요.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저를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아마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다음에 공부할 등경에 있는 등불 비유를 하시고 자라나는 씨 비유를 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많은 비유의 가르침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제일 먼저 하셨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말씀하실 때 다른 본론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청중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취하여야 되는 바른 태도를 먼저 주문하셔요. 들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드리기에 바른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해요.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여러분 먼저 바른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됨을 교훈하셔요. 예수님 무조건 가르치시고 능력이 있으니까 막 전파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르침받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받고 잘 들을 수 있는 태도와 자세부터 주문하고 계세요. 들으라 그러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영적인 생활, 기도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자세예요. 태도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됨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어야만 담아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밭이 잘 기경되어 있어야 뿌리는 씨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됨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가르침대로 믿음의 삶을 수정하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들으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잘 준비된 믿음으로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9절을 중요한 표현이에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세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귀 가지고는 못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 복음을, 이 계시의 비밀을, 천국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구입하여서 다르라는 말이에요. 귀를 갖다 붙여라. 귀를 달고 와라.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를 붙인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귀를 다 붙이셨습니까? 은혜 받을 귀를 달고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귀는 이 복음이 내게 임하는 은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귀가 맞습니까? 들으라. 여러분, 자세부터 요구하십니다. 태도부터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복받을 사람 태도부터 요구하십니다. 자세부터 요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11조 내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 구워서 내게 가져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원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축복받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시는 나의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라 그러세요. 태도부터 갖춰라. 준비해라. 귀부터 붙여라.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이니 태도 받아라. 우리가 옛날 영화에서 자주 보잖아요. 어명요. 왕이 뭘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고 받아요? 자세부터 하잖아요. 의작부터 입고 나와서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하고 받는 거예요. 사약도 그렇게 받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특별히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개혁교회 중에 상당히 여러 교회들이 그런 교단을 하나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다른 순서는 다 앉아서 합니다. 근데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를 들을 땐 온 교회가 다 일어납니다. 미국 교회 설교 짧지 않습니다. 1시간 20분 내지 길면 2시간 하거든요. 그 일어나서 듣습니다. 웬만한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떡 일어나 듣습니다. 들으라.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적의 영적 자세, 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도 나쁜 사람은 공부도 못합니다. 자세 나쁜 사람은 운동선수 못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 잘하는 사람 보면 자세가 좋습니다. 자세가 나쁘면 그 볼을 못 찹니다. 손흥민이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운동선수, 축구선수였는데 축구선수로 크게 이름을 못 날렸습니다. 아들이 축구한다고 해서 가르쳤는데 3,000개, 4,000개 슈팅을 시킨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나쁘면, 태도가 나쁘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에 저희 어르신들이 저희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셨어요.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인사를 시키면서 이놈아, 인사만 잘해도 평생 밥은 안 굶어, 그러셨어요. 여러분,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면접이라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면접 볼 때 뭘 봅니까? 태도를 봅니다. 말 태도 봅니다. 예절 태도 봅니다. 업무 태도 봅니다. 머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여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하는데 들을 준비 됐느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 됐느냐? 너 이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할 텐데 어떤 말씀이 와도 믿을 것이고 순종할 것이고 따를 것이라는 영적인 자세가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 순종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달아야지.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마음에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죄인이 바로 나구나. 저 죄가 내게도 있구나. 회개할 사람이 나로구나.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될 이가 나로구나. 오늘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시로구나. 나를 용서하실 주님이시로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은혜의 대상이로구나. 들으라고 주님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을 잘 보세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설교를 씨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설교는 마치 여러분의 심령밭에 생명의 씨를 심는 시간이라고 말씀해요. 파종하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저 시계가 안 가죠? 틀렸죠? 우리에게 주님은 교훈. 어째 기분이 나 너무 좋더라고. 이제 저거밖에 안 됐나? 오늘 넉넉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주 안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힘드시지만 교회 와서 청소당번 하시는 분들은 꼭 가실 때 저 시계가 밥 잘 먹고 제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나를 좀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안 되면 약도 좀 갈아 넣어 주시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씨를 뿌린다. 뿌리는 자가 나가서. 여기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장차는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씨를 뿌린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난무하는 단어로 사용합시다. 전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복음을 듣고 배워서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씨는 뭘까요?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말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게 뭐를 열매 맺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묻혀서 죽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아, 이렇구나 그래요. 씨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씨가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해요. 이 씨가 우리 안에 은혜가 돼요. 이 씨가 우리 안에 복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받는 이 씨가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이 작은 씨가 흙에 묻혀서 죽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죄사함의 능력은 물론이고요, 병고침의 능력은 물론이고요,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져지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천을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씨는 크다, 작다, 많다가 아니에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씨의 기능이에요.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생명 있는 걸 믿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내게 생명을 심고 계십니다.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심고 계심을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는 같은 씨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씨를 받는 밭의 종류가 여럿이 있다는 걸 교훈합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걸 15절에 해석해 주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게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길가 같은 신앙이에요. 그게 길가와 같은 신앙 상태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를 계속 가지고 신앙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씨는 흙에 묻혀야만, 죽어야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믿으시죠? 운동한다는 거 믿으시죠? 능력과 권세 있다는 거 믿으시지요?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씨가 왜 내게만 오면 죽나? 왜 내게서는 그 씨가 자라지를 못하나? 꽃을 못 피우나? 열매를 못 맺는가?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해석해요. 설교가 시원찮아서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깨씨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게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축복의 말씀을 듣고 치유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내 삶 속에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음을 내 마음 탓이라고 깨달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을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뿌려졌는데 하나님 내게서 뿌리를 못 내립니다. 싹을 못 틔우고 있습니다.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고 있습니다 하면서 밭을 기경하고 밭을 갈아엎고 주시는 씨를 싹 틔워 열매를 맺어보기 위해서 몸부림쳐보는 농부의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씨를 탓했습니다. 우리는 늘 씨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밭에 문제가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밭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밭 때문이라고 교훈하십니다. 듣고 밭을 기경할 줄 아는, 밭을 돌아볼 줄 아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옥토가 되는 심령을 가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한테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3대째 믿고 내가 교회만 다닌 것만 횟수만 해도 50년이 60년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고 이 은혜 저 은혜 이 말씀 저 말씀을 다 받았었는데 한 명에게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기도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믿었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각양종은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내 삶 속에 은사라고 하는 걸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길가 같은 밭이라고 말합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땅, 씨앗을 받아서 싹 틔워서 열매를 맺기에는 매우 북적절한 매우 나쁜 상태를 가진 심령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질이 여러분의 심령이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비유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뭘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 어떤 걸 줘도 깨달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길가는 어떻다고 그렇습니까? 4절을 주목해 보셔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뭐가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공원의 비둘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비둘기가 구지지지 노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길가예요. 거기다가 모기를 이렇게 뿌려요. 사람들이 주워 먹읍니까? 그게 뿌리를 내려서 자랍니까? 누가 와서 먹읍니까? 그 공원에 널려있는 비둘기가 와서 다 먹습니다. 요즘은 고양이 떼들도 와서 먹고 개들도 와서 먹고 그럽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뿌렸을 때 길가에 뿌려진 그 모든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고양이와 들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지 거기서 뿌리를 내려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씨가 문제 아니에요. 밭이 문제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헛됩니다. 전도다가 지치고 곤비해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장 기뻐하고 춤춰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기뻐하고 춤춰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성도들로 인해서. 근데 제일 파죽이 되는 게 목사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못 받는지, 은혜 받게 만들려고 얼마나 날뛰어야 되는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무능입니까? 증거하는 말씀의 무능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길가와 같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길가와 같은 영적인 상태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꿈꾸다가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 어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잘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 지켰느냐?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다시 와라. 못 왔어요. 길가에 나질 않아요. 자라지를 않아요. 묻혀지지를 않아요. 그 씨가 그 안에서 썩지를 않아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15절에서는 교훈해요. 사탄이 즉시 온다. 악한 자가 온다. 마귀가 온다. 사단의 회방이 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에 사단이 널려 있어요.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을 훔쳐가요. 빼앗아가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싸우셔야 해요. 빼앗아가는 자를 물리치셔야 돼요. 하다못해 별을 하고 콩을 하고 뽕을 다뤄도 짐승이 와서 그거를 따먹지 못하도록 총을 들고 파수꾼이 지킨답니다.
멧돼지를 지킨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내게 임했을 때 빼앗는 자를 지켜야 해요. 그 씨를 지켜야 해요. 그 은혜를 지켜야 해요. 그 믿음을 지켜야 해요. 성령의 검으로 지키셔야 해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싸우셔야 돼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적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할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것을 회방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다는지 뭔 말인지 이해가 못하다는지 분위기가 왜 그러냐는 둥, 차대기가 뭘 어쩌다는 둥, 별게 다 와서 즉시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그 말씀은 참 이해가 갑니다. 다음 주에 또 와서 들어봐야지.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구하고 또 구하고 내가 은혜 받을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그렇게 힘써 노력하고 수고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셔야 해요. 사단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즉시 노리고 있다가 얼른 와서 먹어버리고 빼앗아버린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리나 반대하나. 나 너 교회 가는 거 반대야. 한 집에 종교가 둘이면 망한다는 거 못 들었어? 이 자식들 너 나 죽으면 제사 안 지내려고 그러지. 별거 다 와요. 여러분 시험도 엄청나게 옵니다. 그날따라 왔는데 핸드백 잊어버립니다. 애기 데리고 왔는데 문 나가다가 이 손가락을 팍 하지만 쭉 찢어집니다. 식사하라고 그래서 밥 먹고 갔는데 집에 가서 배탈이 나버립니다. 예전에는 전부 신발 신고 여기 이런 의자가 없이 와서 방석 위에서 앉아드렸잖아요. 예배 은혜 실컷 받고 막 회개까지 하고 눈물 닦으면서 나가는데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도둑질 당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내가 받은 은혜를 회방하고 빼앗아 간다고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전도자들에게 어떠한 수고를 하는지를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5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길가밭을 옥토로 만들까? 오늘 시계고장 때문에 다 못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길가밭은 심령을 옥토로 막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옥토 같은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만드는 수고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씨, 은혜의 씨, 복음의 씨가 내게 닿기만 하면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축복의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씨는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밭은 길가십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와 같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를 주목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오랜 세월 신앙생활했는데 왜 내게는 거두어지는 게 없나? 이루어지는 게 없나? 그 교회에 원망했던 것,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했던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길가와 같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옥토로 만드셔야 합니다.
빼앗는 자를 물리쳐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심령이 옥토 같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이 어떤 씨를 뿌리시든지 100배로 결실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게는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씨를 받았는데 왜 내 심령 속의 삶 속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길가와 같은 영적 상태로 신앙생활에서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길가와 같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씨를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알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가 복음의 씨를 수없이 받았는데, 수십 년 듣고 받았는데 하나님, 내 삶에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오늘 깨닫게 하시고 길가 같은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아엎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씨가 나의 삶에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